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8쪽 신약성경 168쪽의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인자가 얻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그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 영국에는 많은 신학교가 있었고 굉장히 우수한 어쩌면 신학의 성적을 거두고 졸업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인도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극히 적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가 아닙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가 손에 쥐었던 낡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문법책,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인도 선교를 꿈꿔요. 그리고 인도 선교를 감으로 인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그의 삶의 목표는 이 구두를 더 많이 고쳐서 많은 돈을 벌고 점포를 늘리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오는 단골 손님을 늘려서 내가 부자가 되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렵게 이 구두 수선공을 한다는 것은 바늘로 가죽을 꿰뚫는 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자기가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인도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헬라와 히브리어 문법을 가지고 독학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도 선교를 떠나요. 성경을 준비하고 간 거죠. 그런 그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선교를 탁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저에게 드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인자가 얻는 영광이 무엇인가? 과연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굳이 쓰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 중에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 자기의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결국에는 자살이나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이러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것으로 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적인 사고 체계를 우리가 알 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다, 미워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선택과 우선순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덜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게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비로소 더 사랑할 것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할 것들을 갈구하고 찾고 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삶은 이제 비로소 나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할 자를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 안락함,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망, 이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 비전, 내 꿈, 이것이 너무 간절하면 내 꿈이 나를 삼키고, 그리고 나의 비전이 나를 삼키죠. 이제 내가 비전을 바라보고 내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은 나의 성취인데 꿈이 나를 사로잡아요. 나의 비전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비전을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나의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주는 모든 것, 나의 꿈을 이제 완성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것 때문에 나의 전부를 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비우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어적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덜 사랑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자기 비움,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인자가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온전히 비웠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자가 얻는 영광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셨잖아요. 자기 비하죠. 케노시스예요. 그런데 자신을 온전히 비웠는데 채우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충만케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허락하신 인자가 얻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가짜 생명이죠. 이 가짜 생명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생명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가 절절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에 대한 연연함이 없이는 이 세상에 정말 치열하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못 놓는 거죠. 자기 사랑만이라도 내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이런 짧은 생명,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생명에 집착하고 기계에 연연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내가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24절에서 예수님의 표현으로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해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이 종자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명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고추, 양파, 이런 메밀, 이런 것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같은 씨앗이라도 1년이나 2년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가는 종자가 있어요.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오래 버티는 거죠. 그래봤자 5년입니다. 토마토, 가지, 수박, 이런 것들은, 오이, 이런 씨앗은 오래 가요.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햇빛이 들지 않고 수분이 있어서 곰팡이가 나지 않는 이런 어떤 조건들, 3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들, 공기가 차단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씨앗은 정말 2000년 동안 보존된 씨앗이 있어요. 진공 상태 속에서 물이, 수분이 없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씨앗이 썩지 않도록 하는 보존 상태가 너무 잘 된 이런 씨앗은 2000년이 지나도 심으면 싹이 났어요. 이런 걸 빼놓고는 보통 짧으면 1년, 길면 5년이에요. 씨앗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씨앗은 길면, 정상적으로 보면 5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씨앗의 기능이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걷게 되지만, 만약에 썩음을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 그 씨앗의 기능은 마비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제한적인 존재다. 한 알의 씨앗은 무한정의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다. 그런데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땅에 그가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한 알의 밀알과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열매,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이 인자가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비우셨어요. 피도 살도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채우셨잖아요. 넘치게 채우셨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청년의 이 세상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뭔가 우리가 집착하게 하고 뭔가를 붙잡게 하고 이런 것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야 된다, 꿈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시대 역행적인 거죠. 아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히려 제자들이 패기 있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도전적이고 패기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죠. 근데 젊은데 우리가 꿈도 내려놔야 되고 비전도 포기하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셨던 이런 케노시스적인 어떤 삶, 자기의 비움, 자기의 비하의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꿈을 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라, 힘을 내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기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게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케노시스의 삶을 살아라. 자기의 비움, 자기의 비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조롱,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비움, 이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가득 채운 사건,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나를 비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공간, 이것을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이 스펙을 더 쌓고 내가 좋은 직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내가 집 한 채 사는 이런 속에서 나를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존재의 이유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모험이죠.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이 없이 산다는 거 아닌가? 이거는 비굴함이기도 하고 모든 치열함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보여지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가 높이 들린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높이 들린, 어떻게 보면 못 박히고 피 흘리기 위해서 높이 들린 이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높이 들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못 박히고 비참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죽이라고 하는 함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진정한 실패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서 보면 그렇게 자신을 비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에서 높이 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셨기 때문에 그 비워진 틈에 이 구원의 공간, 인류 구원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나를 비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놔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기의 배고픔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도시락을 내놓지요. 자기의 배고픔이죠.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놓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가 도시락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내 하나의 도시락, 나를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도시락을 하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처럼 나를 비웠다면, 도시락이 아니라 나를 비웠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도시락 하나를 내놓아도 이런 기적이 있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면, 나를 비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를 통해서 채우실 그 충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 구두 수송공에 머물렀던, 정교 신학을 졸업하지 않았던 그분이 주경야독을 통해서 공부했던,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니까 자신의 돈, 그리고 자신의 성공, 이걸 다 비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만을 위한 그 자신의 비움, 이 속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에 전전긍긍하고 막 자기 생명에 쩔쩔매는 이런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삶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오라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삶을 너희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달픈 삶이고 결국에는 내 비전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황 속에서 실패자가 되는 이런 인생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실패의 길이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길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분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목회자인데, 아내와 제가 목회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자녀가 이제 넷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자녀 중에, 그땐 넷이 아니었죠. 어쨌든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나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가 처음 제가 목회의 길을 들었으니까 목회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막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함도 있었고, 근데 현실이,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다음 달에 공과금 나갈 것을 벌써 걱정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 기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 목회자가, 사모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목회하는데 너무 기쁨이 큰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어도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아내랑 저랑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 정말 목회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것은 내가 못 먹고 못 입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못 입고 못 먹일 때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목회 안 한다고 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힘든데, 어려운데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감히 말씀하시는 것,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사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그 전문직에 있어 보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와 해주니까 내 자녀도 이 길을 갔으면 하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만나는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세무사, 이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나는 이거 직장을 권하고 싶어야 하는 분들을 정말 종종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을 따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충만함 속에서 있게 되는 이 큰
큰 기쁨,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것은 캐노시스인데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이 플레로마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플레로마,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시는 이 채움, 이것이 너무 크니까 나의 비움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이 썩어지면 슬픈 일이죠. 한 알이 썩어서 한 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씨앗 그대로 있는데 이게 썩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거두는 열매가 얼마나 큰지, 이게 충만이거든요. 플레로마. 여러분, 캐노시스가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플레로마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비움의 길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비움, 이 캐노시스 속에 하나님의 이 플레로마,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반드시 있다. 나를 봐라. 이 충만의 길로 가라. 이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비우는 거, 내 꿈을 포기하고 내 비전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이것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패자, 이게 아니라 너를 비웠을 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이것은 세상에 나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이것으로 세상을 능히 살아가라,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자리가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승리의 통로가 십자가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에요. 한 알의 밀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공기와 차단되고 물과 습기가 차단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정말 최적의 조건이 돼서 2000년 동안 가는 씨앗, 이것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길어야 5년, 짧으면 1년이에요. 이런 씨앗, 있다가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씨앗, 곰팡이 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씨앗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린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께 비워주셨던 예수, 캐노시스 하셨던 예수께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충만함을 믿는 것, 이 충만함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가 얻는 영광이었어요. 나는 비웠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자가 얻는 영광, 이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험이고요, 믿음이에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 더 갖고 더 집착하고 내 생명에 집착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 더 멋지게 화려하게 살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서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꿈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내 생명도 덜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비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 권능,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플레로마를 경험하는 자리,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썩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한 알로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열매도 없이 그냥 씨앗으로 끝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내가 믿고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이 우리 앞에 있어요. 청년의 삶으로서 참 쉽지 않는 결단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신 자기 비움의 길을 걷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아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얻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얻는 영광, 나를 비웠을 때 채우시는 그 영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우고 예수를 온전히 따를까? 먼저 나를 사랑함을 좀 덜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덜 사랑해야 돼요. 나를 미워한다, 이게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